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움만 가득한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꼭 집어서 감사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1000개나 더 생긴답니다. 주님, 우리는 10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개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아쉬움만 가득합니다. 만일 기쁨을 원한다면 베풀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생기면 꼭 집어서 그중 하나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눌 일이 10개 이상 생긴답니다. 주님, 우리는 한 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불평만 가득합니다. 만일 기쁨을 원한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받는 일이 생기면 꼭 집어서 과분한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걸 받을 일이 생긴답니다. 주님, 우리는 고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거부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절망만 가득합니다. 만일 기쁨을 원한다면 시련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집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기쁨이 생긴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기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네덜란드인데 빛의 화가라고도 많이 하죠, 그죠? 네. 근데 렘브란트가 태어난 것은 네이덴이라고 하는 그 대학 도시예요. 그래서 6살에 학교에 입학해요. 옛날에는 라틴어를 배우면 아주 지식인이 되는 건데 6살에 라틴과로 가고 14살에 철학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네이덴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 공부를 14살에 해요. 근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2년밖에 안 다니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배웠다는 거 그리고 철학을 배웠다는 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400년 전에 글을 깨쳤다. 그것도 네덜란드 사람이 라틴어를 깨쳤다 그러면 굉장히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네덜란드는 그때 당시에 1606년에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1669년에 돌아가시는데 1609년에 독립전쟁을 30년 동안 해요. 스페인에서부터 이제 독립하려고 30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1609년, 그러니까 3살 때 되던 해에 그 전쟁이 끝나긴 해요. 근데 그건 전쟁이 휴전이었어요. 12년 동안 휴전을 하고 다시 붙어가지고 1648년에 완전한 네덜란드 독립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그 격동의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가 21살의 나이에 그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63세에 돌아가시는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진입을 당했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때 내가 그려놓았던 것을 이사를 가고 뭐 어디를 다녀도 꼭 들고 다녔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만큼 애착이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제목이 뭐예요? 나자로의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볼 때 이렇게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 돌판 위에 있어요. 맨발로 있죠? 맨발은 수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수단, 고통, 뭐 이런 저기 우리 맨발의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맨발의 청춘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춘 하나로 믿고 맨발의 청춘이라고 해서 들고 뛰는 거죠, 그죠? 맨발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돌판에 있는데 돌
나오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치운 그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서 눈을 보면 나자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이제 손 번쩍 들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 표정을 보면 조금 두려움 속에 있어요. 왜 이렇게 걱정할까요? 이 나자로를 부활시킨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자로를 부활시킨 다음서부터 예수님의 그 앞으로의 길은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손을 드는데 빛의 하가이기 때문에 빛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빛이 방향이 이쪽에서 들어오죠, 그죠? 손을 통해서 다리를 통해서 나자로에게 가요. 나자로가 이렇게 다 관에서 나오는데 이 모습은 산 모습입니까? 죽은 모습입니까? 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죽어가는 사람 모습 같죠? 예. 근데 죽어가는 모습은 우리가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모습이지만 죽었다 살아가는 모습은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 근데 죽었다가 사는 거와 살다가 죽는 것의 그거는 배지장 하나 차이예요. 여러분들 죽는 거와 사는 거의 삶은 아주 부활과 죽음과의 그런 차이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으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인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빛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가죠. 예? 그리고 이 빛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죠. 예.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은 여기죠. 예? 누굴까요? 아니에요.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검은 옷을 입고 수도복을 입고 합장하고 있는 거는 마르다. 그리고 팔을 벌리고 빛을 완전히 받고 있는 거는 마리아예요. 나자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활의 모습을 잘 보여요. 누가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마리아예요. 근데 죽음의 상복을 입고 있는 마리아는 합장하고 있어요. 나를 닫아 놓는 것, 나를 개방하지 않고 나를 닫아 놓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나 방 안에 가둬놓고 아유 힘들어 죽겠어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활짝 열어놓고 바깥으로 나가서 활기 있게 행복하게 지내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죽고 싶어 이렇게 사느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마리아처럼 나 자신을 가둬놓고 그 방 안에서 나를 확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인생은 살만해. 어렵고 힘들지만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열어 제키면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자로의 소생에 보면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네? 첫 번째가 뭐예요? 나자로야 나오너라예요.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죽음이고 나오는 게 부활이에요. 방 안에 들어가라, 무덤에 들어가라, 돌무덤에서 갇혀 있어라.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오너라예요. 그죠? 그냥 나오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자로를 위해서 뭐라고 주문해요? 야, 풀어줘라. 칭칭 감아있던 수위를 풀어줘라. 나를 감아 제끼는 게 곧 죽음이고 나를 풀어주는 게 부활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아주 기가 막힌 화가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죠.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화살통, 그리고 이게 뭐예요? 칼, 방패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남을 죽이는 도구도 있죠. 남을 죽이는 게 죽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여기 빛으로 여기 이쪽으로 이쪽은 예수님 뒤로 빛이 이렇게 다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기가 막히죠? 네, 맞아요. 이걸 이렇게 해설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인터넷에 이거 해설을 제가 다 쓴 것들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성화 해설하고 사목일기를 쓴 게 11,000개 정도 썼어요. 성경미술관이라고 네이버에서 성경미술관 치시면 우리 부학장님이 알려줄 거예요. 성경미술관에서 저 우리 구독자예요. 네, 제가 구독자예요. 네. 그래가지고 구독자로 제 글을 보고 네. 오셔가지고 이걸 좀 해달라는데 내가 웬만하면 강의 안 해요. 저기 그 호두 과자를 가져오는 바람에 내가 학장님이에요? 부학장님 아니고? 학장님을 잘 두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렘브란트가 네이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화박을 열어가지고 하는데 네덜란드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쟁취한 가문이 있어요. 이 7개의 주가 합동으로 연합을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저 헤이그라고 하는 도시에 오라뇨 가문이라는 곳에 총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서 7개의 연합군으로 구성해가지고 독립전쟁을 해요. 그 오라뇨의 헨드리스 공장이 실권자였는데 그 양반이 개신교 신자예요. 렘브란트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에요. 개신교 신자예요. 네덜란드는 칼빈교를 열심히 믿어요. 성경 중심의 교회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 신자이지만 귀족들 같은 경우는 개신교 신자라도 어디에서 공부를 했냐면 수도원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맨날 가니까 수도원 성당에 가보니까 성화 같은 게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화 같은 게 많이 걸려져 있으니까 저기 성당 보면 창문이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죠 위에. 이런 그림을 이게 1m 정도짜리인데 요런 그림을 자기 경당에다 기도방에다가 이렇게 이걸 5개를 이렇게 하려고 이제 주문을 하게 돼요. 근데 비서실장이 콘스탄틴 호이엔스라고 하는 비서실장을 보내요. 이 사람은 미술 애호가예요. 렘브란트를 딱 만나니까 야, 너 정말 그림 잘 그리는데 우리 총독님께서 방에다가 기도실에다가 이거 5개 연장으로 그리려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 그려 해가지고 그린 게 이 작품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그림이 개신교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안트베르펜 대성당에 벨기에는 또 카톨릭 국가예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는 개신교 국가고 켈빈교 국가고. 근데 이거는 카톨릭의 그림이고 이건 개신교의 그림이에요. 이게 훨씬 멋있죠? 네, 카톨릭 그림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 큰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크기가 2m예요. 이 높이가 6m예요. 요거는 1m던데 99cm. 그러니까 이제 이 크기에서부터 압도하는데 이게 왜 카톨릭 성하고 이게 개신교 성하냐면 카톨릭과 개신교의 그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주고 죽었어도 근육이에요. 아직까지. 근육이 안 풀렸어. 왜?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귀하기 때문에 8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체를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체를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손으로 대고 모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신성시해서 아무리 죽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빛이 나고 근육이 살아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도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살아있어야 돼. 이게 가톨릭의 신앙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개신교는 예수님의 몸이 축 늘어졌어. 이거 쭈글쭈글하잖아. 배도 이렇게 축 처졌어. 네? 저기 아기 난 그 배까지 사람이 이렇게 축 처졌죠.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차이는 뭐냐? 여기 성모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팔을 이렇게 만지면서 애절하게
눈을 보면 막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나오고 내 아들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슬픔이 가득한 모습으로 아들 예수님을 만지고 있어요. 근데 계신 분은 성모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좁고 드러나 있어. 얼마나 인간적인 해석이야. 예? 아들이 죽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안 되죠. 좀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도 여기에서 다 같이 예수님의 발이라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는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들은 다 성모님, 절도한 성모님 부추기고 있어. 얼마나 인간적이야. 그렇죠? 사람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신앙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렸다면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있잖아요. 부자가 일을 해요? 안 해. 여기 보면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 배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어요. 부자는 일하지 않는다. 네? 종들만 시킨다. 얼마나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하는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 여러분들 이런 성화에서 사도 요한은 빨간색 옷을 입어요. 여기 빨간색 옷 입은 사람들 많은데 빨간색은 사랑을 상징해요.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가 누구? 사도 요한. 나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받아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받아 안고 있을까요? 렘브란트 화가 자신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받아 안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을 받아 안고 있다면 너는 어떤 기분이니? 그런 묻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만 묵상하려고 하는데 개신교 신자들은 그것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체험을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을 얘기해요. 거기에서 정말 그런 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법이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게 내 이야기가 된다면 그건 좀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여기에다 그려서 예수님을 받아 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지. 재밌죠? 네. 아까 이 그림 봤죠? 네. 근데 이거를 그 렘브란트가 직접 볼 수는 없었어요. 좀 거리가 멀고 저기 벨기에까지 가기에 거리가 먼데 그럼 뭘 봤을까? 이걸 봤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의 동판화예요. 그래서 요 방향이 예수님 방향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가 모델이 됐습니다. 원래 제단화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동판화로 하니까 동판화는 거꾸로 지켜요, 그죠? 이렇게 그리면 거꾸로 지켜요. 인쇄되면.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이게 성공을 거두고 나가지고 이제 우리 총무님이 대박 났어. 야, 너 저기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 대박 났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들어 올리는 그림을 하나 더 그려. 그랬어요. 누가? 콘스탄틴 호이엔스라고 하는 총비서실장이. 그래가지고 렘브란트한테 전화를 하지 않고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휴대폰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그린 게 이거예요. 여기 요것도 루벤스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화가 아까 저기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그린 거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또 예수님이 사선의 구도에 근육질 남자 8명이서 이렇게 올리는데 개가 짖고 있어요. 플란다스의 개. 여러분들 이 지방이 플란더스가 영어식 발음이고요. 플랑드르라고 해요. 벨기에, 네덜란드 이쪽 저지대라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 그 유명한 게 플란더스의 개 있죠. 그 개가 그 주인이 누구예요? 네로, 그죠? 네? 네로가 꼭 보고 싶어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화가가 이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예요. 그 화가가 그린 그 성모 대성당에 있는 이
십자가에서 올려지는 그리스도 이걸 보고 하는 게 자기의 꿈이었고 네로의 꿈도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랑 가가지고 이걸 보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그 영상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럼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워요. 그죠? 이거는 아주 초라하잖아. 그죠? 여기 이거만 봐도 아주 실험심이 불러 일으켜지잖아요. 이거는 뭐 별로 느낌을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첫 번째 작품은 아주 신학적인 메시지를 쫙 줬는데 이 작품에는 이게 누굴까요? 렘브란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올리는 게 누구냐? 나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 거기까지 좋아. 근데 그걸 재탕을 한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서 받아안는 게 누구냐? 나다! 했는데 또 여기서 예수님 또 십자가 올리는 게 나다! 그러고 있으니까 별 감동이 없어. 한 번 감동을 줬으면 새로운 걸로 감동을 줘야 돼. 똑같은 거 반복하면 똑같은 음식 주면 맛있어요? 점점 맛이 떨어지지. 그래서 이제 별 감동이 없는데 거기에 이제 사심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백인대장이죠? 네, 십자가 안에. 여러분들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네? 백인대장 있잖아요, 그죠? 네? 백인대장이 저분은 의로우신 분이었구나 뭐도 있고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백인대장이 바로 말 타고 있는 백인대장이 누구냐? 딸랑딸랑 우리 오다녀 공입니다. 총독님 당신이 백인대장 같은 실험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고 여기에다가 떡하니 집어넣은 거야. 이게 무슨 세속하지 그 성화겠어요. 성화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준 그림이 이 그림이 됐어요. 그래도 이 그림도 아주 훌륭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예수님 옷 벗기고 있는 장면. 그래서 한 장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장면까지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그린 다음에 내가 이제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 요게 이제 두 개 그림을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그리고 오랫동안 연장을 못 그렸어요. 총독이 별 마음에 안 들어 했어. 그래서 이제 고심하면서 그리기 시작하는 게 이 작품이에요. 근데 왜 이건 동그랗지 않을까? 이거는 습작이에요. 그리스도의 내장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연습식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습 그림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렸는데 이 그림이 아주 기가 막혀요. 난 이걸 보고 이걸 보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이제 빛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누구예요? 죽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뒤에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성모님 여기 또 기도하고 있는 요 분이 성모님이고, 예? 요 누굴까요? 베드로는 도망갔고요.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 여러분들 성경 좀 보세요.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 들어봤어요?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무덤 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있잖아요. 그리고 요 젊은 사람 누굴까요? 사도 막달라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무조건 예수님 팔 잡고 있어. 발 잡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눈물 흘리면서 머리로 닦아주는 게 마리아 막달라에서 성화에 보면 무조건 발 잡고 있으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아시겠죠? 또 물어보면 돌아서면 또 잊어먹어. 그래. 어디요? 여기요? 여기? 네? 남자예요. 여자가 누구예요? 자세히 보면 남자예요. 저기 베일도 안 쓰고요. 머리가 짧아요. 할머니 머리 정도 되네. 여자가 보여갖고. 남자예요. 그리고 젊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니코데모. 들어봤죠? 네. 친양 가지고 온 사람이 니코데모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빛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누굴까요? 예수, 마리아, 요셉. 여러분들 예수, 그리고 뒤에 여기 보면 등불 들고 가는 사람들이 목자들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마리아, 요셉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등불 들고 가가지고 경배하죠. 그 모습을 예수님의 내장 장례치는 거예요. 중첩시킨 거예요. 와, 나 그거 보고 깜짝. 그리고 마구간뿐만 아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물을 들고 가잖아요. 뭘 보고 가요? 별 보고. 유황은 그거 별 보고 가잖아요. 별 보고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 때 마구간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 시멘 종이 같은 거에다가 먹물을 칠해가지고 바위처럼 만들어놨죠. 네, 맞아요. 그것도 기억 안 나죠? 그래가지고 바위처럼 만드는 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도 태어났지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굴에서 태어났다는 이걸 동굴을 거기에다가 빗댄 거예요. 마태복음은 동굴로 묘사했을 거예요. 근데 루카복음은 마구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돼서 오신 분. 그래서 가난한 목자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동방박사 빛을 보고 온 거는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예? 어느 게 만지는지 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은 지금은 역사적인 기록을 다 이렇게 쓰기 시작하니까 그런 그때 몇 월 며칠에 뭘 했고 이게 되지만, 그때는 이 성서를 쓸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구전으로 내려온 걸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래서 이쪽 구전에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이쪽 구전에서는 동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어느 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동굴이라는 개념, 동굴에서 빛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모습을 죽어가는 모습하고 중첩시켜요. 여러분들 죽음과 탄생은 서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예수, 마리아, 요셉이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탄생할 때도 세상의 빛이었고 돌아가셨을 때도 세상의 빛이었다. 근데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에요. 그냥 요셉. 근데 이름은 같아. 그래가지고 이름 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묵상을 했을까? 야, 렘브란트는 천재다. 응?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재밌죠? 네? 재밌죠? 네. 선생님요? 정말 좋아요. 아유, 30년 전에 앨범 냈다니까. 네, 가난함을 주소서 그 길 뭐 이런 거 불렀어요. 가톨릭 군인 성가 음반 150곡을 한꺼번에 만들었죠. 하려면 한 150곡 10개 CD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 해야지. 그리고 이제 내가 했던 것들 중에 성당을 많이 졌어요. 일사단 전진 성당 짓고, 육군사관학교 성당 짓고, 그리고 이제 국군 중교자 성당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도 그랬는데 그런 걸 하고, 그리고 이제 군조 교구사를 썼어요. 50년 역사, 51년서부터 2001년까지 이게 역사를 정리를 했어요.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사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길게 쓴 역사가 사진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이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사진도 많이 찍고 지금도 많이 찍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사진 작가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성화를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2005년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군종에 있을 때 병사들이 한 500명 미사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들도 한 400명 뭐 이렇게 큰 성당이 있었어요. 근데 병사들이 내 강론을 안 듣는 걸 처음으로 경험해요.
아이들이 왔는데 그 엎드려서 뭐 미사에 참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왜 얘네들이 안 들까? 그때 이제 묵상이 했던 게 얘네들은 미사 보러 오는데 자꾸만 들으라 그래서 그렇구나. 그 보여주는 강론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성화를 보여주면서 관심을 이거 눈에 띄고 얘네들은 듣는 세대가 아니라 보는 세대다. 그래가지고 이제 눈에 띄게 하자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하면서 이제 또 제가 신학생 때서부터 잘했던 게 있어요. 모으는 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길도 그 저기 신학생 때 책을 3권을 만들었는데 20개 33개 해가지고 73개의 그 십자가의 길 양식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딱 만들어가지고 또 팔아먹었지. 내가 또 요 구찌가 좀 있어가지고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300명인데 500권을 팔았어. 말이 돼요? 자기 하나씩만 갖는 게 아니라 그걸 사가지고 본당 신부님한테 갖다 주면 아주 사랑받는 신학생이 돼서 용돈 5,000원 투자해가지고 5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본당 신부님 것까지 사가지고 선물하게 만들었지. 굳이. 그러면서 이제 모으는 걸 그때도 잘했고, 그리고 이제 신학생 때 책을 읽고 나면 독서카드를 한 5,000개 써놨어요. 그거 다 정리하고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성화를 모으는데 성화를 이걸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이거 파일로 모으면 요즘 편해요. 그래서 매일 10개씩 3년 동안 모으자. 그러면 10,000개를 모은다. 그걸 10년 동안 모으자. 그러면 30,000개가 된다. 이런 계획으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몇 개나 모았을까요? 한 16년이니까 54,000개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는데 한 개보다 부딪혀요.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나 공부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군종신부예요. 17년 군종신부였어요. 중령이었어요. 중령. 네? 중령으로 예편한 사람이에요. 내가. 국방부에도 있었고. 그럼요. 아유, 내가 본당 신부할 때 국방부 장관 지금 하는 사람이 육사에서 생도대장 했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고전 사람은 내가 육사에 있을 때 중령 대대장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은 내가 국방부에 국군중앙성당에 있을 때 대령이었던 사람이야. 내가 그런 분들을 거느리고 살았어. 근데 조금만 있으면 대령 달고 조금만 있으면 군종학까지 하는데 딱 박창 나왔어. 왜? 지가 성당이야. 성당 지는 게 아니라. 저기 헛방을 많이 차시네. 그 성화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17년 만에 전역을 딱 하고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림을 보는 그런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거기 나온 다음에 주교님한테 딱 찾아가요. 주교님, 외국 좀 나가서 공부는 아니고 교포 사목하면서 자료 좀 이렇게 모으러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나가. 그래서 캐나다 5년 있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쐬기 무슨 바람을 쐬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카나다에 있는, 유럽에 있는 박물관들, 성당들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료 모아놓고 막 바람 쐬는 내가 바람 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료를 모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16년 전부터 매일 한 편 이상의 글을 쓰자. 그걸 16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대단해요. 머리가 단단해요, 내가. 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유명하진 않아. 유명한 거 하고
보시기에 좋은 거하고 달라.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예?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예? 내가 나는 그리고 조금 되면 얼굴 찌글찌글해지고 나도 늙어 지금 또 한갑 다 돼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10년 후면 뭐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나는 글 쓰는 거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아무튼 황찬현 신부 얘기가 나와서 또 엉뚱한 데로 빠지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림에 대해서 이제 내가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그림이 마리아 엘리사벳. 이걸 보면서 렘브란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그리고 이게 지금 디트로이트 미술관 미시간주 있죠? 네. 자동차 도시인 디트로이트 미술관에 이렇게 있어요. 야, 가서 이걸 보는데 심장이 아주 벌렁벌렁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거기에서는 정말 성공이에요. 근데 이게 50cm밖에 안 돼요. 여기 한 35cm. 조그만 그림이에요. 와, 근데 이게 더 잘 보여. 어찌 보면. 예? 잘 보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이렇게 그림 보는 법을 배우고 나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아름답다 그리고 끝나면 안 돼. 자, 세 분, 자, 여기서부터 가겠어요. 아니, 이게 뭐래요? 말을 타고 가는 거야. 성모님이 말을 타고 갔다? 아주 상상을 못하겠죠, 그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누구예요? 엘리사벳. 이게 성모님이에요. 엘리사벳은 베일을 쓰고 있는데 성모님은 빵떡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거 흑인 하인이죠. 뭘 입혀요? 녹색 뭐예요? 망토를 입히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뭐예요? 손수건에서 물방울 두 개가 떨어지죠? 이거를 개가 쳐다보고 있네? 개끈을 엘리사벳이 잡고 있는 이게 뭘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세히 보면서 물어봐야 돼.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음. 요게 누굴까요? 즈카리아. 즈카리아 누구예요? 엘리사벳 남편. 이거까지 다 가르쳐줘야 돼. 이거 한장하겠어 아주. 실수했다고. 예? 실수해도 되니까 헛소리라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엘리사벳 남편 지카리아가 직업이 뭐예요? 예? 사제. 예? 사제였죠. 네. 아이고 처음 듣는 사람들 같아요. 사제예요. 사제 해가지고 당번돼가지고 그냥 재단에 가가지고 그냥 하는데 뭐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저기 아기 생긴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 벙어리가 되잖아. 네. 그 얘기는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성판 달라 그래가지고 아기 이름은 요한 그렇게 해가지고 혀가 풀렸잖아. 네. 그 사람 직업이 사제예요. 이거 참. 그리고 이제 얘는 복사예요. 복사.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이제 닭이 있죠. 여기 뭐 공작새가 등 돌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공작새가 등 돌리고 있고 여기 닭 세 마리가 날개짓 하면서 가고 있죠. 이게 도대체 뭔가 한번 한꺼번에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나는 이걸 딱 보면서 성모님의 대관식이다. 대관식. 나폴레옹의 대관식 딱 하면 교황님이 있고 나폴레옹 관을 딱 해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 나폴레옹이 얼마나 거만하냐면 사실은 그 관은 교황님이 쓰여줘야 되는데 지가 교황님 앞에서 딱 써요. 네? 그리고 거기 주세핀이라고 하는 저기 황후도 있고 뭐 하면서 대신도 쫙 있고 그런 대관식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임금이 될 사람은 말을 타고 입장을 해요. 그리고 왕관을 써요. 그래서 여기는 베일이 아니라 왕관처럼 생긴 빵떡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망토를 입혀요. 그리고 에드워드 2세, 다비드 1세입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대줘요. 하나님의 성모님의 이름 뭐예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네? 엘리사벳이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그러잖아. 그죠?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를 성모님한테 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모님의 은총이 부스러기라도 떨어졌으면 해서 개를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개가 그 은총 눈물, 은총 부스러기 먹으려고 그걸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성모님의 은총은 눈물이 땀방 이런 것이라는 걸 이 그림으로 알려준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제가 인준해주고 만세상창을 하는데 만세상창을 저 성모님의 노래에 나오는 장면을 써요. 부유한 자들은 내치시고 가난한 이들은 들어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의 세 공작새는 등을 돌리고 치킨 세 마리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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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성모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천상 예루살렘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이것입니다. 이 그림 하나에도 이렇게 오묘한 진리가 감춰져 있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게 나야. 이거 보고 그걸 느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이거 내가 이거 군대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가지고 그런 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맞아요.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풍부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줄까? 고민하면서 내가 나와가지고 47에 대학원 다시 다녀가지고 공부한 거예요. 네, 서초동까지 말씀이 전해져가지고. 자, 재밌죠? 네, 너무 재밌어요. 이 재밌는 걸 60명이 온다 그랬다가 28명이 와가지고. 이런 거 들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정말 은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48년이면 1648년이면 네덜란드가 독립하는 해예요. 그 해에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인데 엠마오의 저녁 식사를 여러 개 그려요. 20대에도 그리고 30대, 40대. 요거는 40대에 그린 거예요. 42살인데 이제 성숙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커튼을 만들었어. 그리고 예수님 붉은색 사랑의 색 옷을 입고 빵을 떼실 때 알아보고 이제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알아보고 놀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요 하녀와 하인이 들고 있는 촛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 계시라는 말은 레벨레이션이라고 해서 커튼을 젖히다라는 뜻이야. 계시는 왜 커튼을 젖히다 할까요? 예? 옛날에는 개약의 계, 하느님의 말씀, 십계명이 어디 있었어요? 지성소에 있었죠? 지성소를 뭘로 막았어요? 커튼으로 막은 거예요. 성막. 네? 성막을 제치면, 근데 이제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기 대사제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파스카 축제 때. 그리고 나서 계시를 받고 나와가지고 신자들한테 자기가 계시 받은 것을 신자들에게 알려주죠. 그렇듯이 가려져 있는 커튼을 젖히는 것은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완전히 드러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당신을 완전히 드러내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이에요. 인간에게 완전히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느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새롭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커튼을 젖힌 예수님이에요. 이게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예수님이 완전히 하느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에 드러난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볼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빵을 떼어주실 때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여러분도 빵 나눠주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는 걸 실천 안 하고 열심히 가가지고 복 많이 내려주십시오. 아이고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도 떨컥 서울대학교 갔네. 그러면 그게 성교의 걸림돌이 돼요. 왜? 하느님이 그렇게 불공정해서 공부도 안 하고 기도해가지고
사람들은 그런 하느님 안 믿어요. 여러분이라면 믿겠어요? 나만 잘 된다. 그것을 해주는 하느님이다. 안 믿어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 것을 나눠주고 내 것을 다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의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삶을 살아야 그게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그랬죠? 저기 하나가 슬픔에 잠겼을 때 눈물 흘리고 다른 또 하나가 많이 시려울 때 오직 필요한 거 그걸 바라봐주는 눈빛,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내가 기도했더니 뭐 신부를 마저 무당으로 알고 뭐 저 구태가지고 뭐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선교에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과의 나눔을 통해서 빵을 떼어주실 때야 그분을 알아보았다. 그것을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봤더니 그분은 사라지셨다. 성서에 보면 그렇죠? 근데 그분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 촛불이 안 보이죠? 촛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빛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촛불처럼 예수님의 빛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은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베푸는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빵을 떼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도 누군가 우리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네, 우리가 해줄 게 뭐 돈을 줄 거예요?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기도. 근데 기도도 하는데. 수준이 기도할게요. 오늘부터 꼭 하세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너무 못해 우리 가톨릭 진짜. 맞아요. 묵주기도 하면 기도가 끝이야. 네. 그건 제일 한마디 기도야. 기도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입술로 하는 기도예요. 네? 빈말의 기도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빈말의 기도를 길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 길게 하는 빈말의 기도만 열심히 해. 이게 묵주의 기도 같은 거예요. 은창이가 내같이 마리아님 기뻐 안서서 죽겠어. 그게 싫으면 야 이제 믿음도 타가면서 이렇게 쫙쫙 하잖아요. 근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입술로만 했어요. 묵상을 해야죠. 환희의 심리, 고통의 심리, 빛의 심리, 영광의 심리, 그걸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영광 뭐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해야 되는데, 묵상은 안 하고 입술로만 하고 있어. 묵상한다 그러면 잡생각만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기도가 빈말의 기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이게 묵상의 맛을 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두 번째,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두 번째 단계, 독백의 기도. 혼자.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예수님, 우리 대학 입시에서는 고득점을 해 주시옵고, 뭐 해달라고 막 장관에게 해 주시옵고, 참모총장에게 해 주시옵고. 내가 군중에 있을 때 목사님들과 가가지고 해면 저기 삼성장군, 사성장군, 국방부 장관까지 해결해 주시고 매일 그 기도만 하고 있어. 하나도 안 됐어. 예수님은 아무 마음도 없는데 무조건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청하는 이 독백의 기도.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 그래도 빈말의 기도보다는 좀 나아. 진심이 있으니까.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대화예요. 예수님하고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예수님 돈 좀 주세요. 돈 가지고 뭐 하려고? 배불리 먹으려고요. 똥이 될 텐데 뭐 이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것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하고 자꾸만 대화하는 거. 이게 이제 이때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밑단계, 네 번째 단계가 들음의 기도예요. 들음. 묵상 기도처럼 내 성찰을 다 하고 내 부족한 점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나에게 양심의 소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거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듣고 나서 아주 기쁨에 가득 찬 그 기도를 하는 그런 게 이제 들음의 기도예요. 이 단계에 가야 이제 좀 영적으로 이제 성숙한 거야. 예? 그리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해요. 실천이 없는 기도는 무슨 죽은 기도지. 뭐 입술로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정말 실천이 따라야 돼요. 그리고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 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하는 단계에 돼야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묵주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하느님 기도 들어주지 않아? 입술로만 했으니까 안 들어주지. 그래서 진심 어린 마음도 있어야 되고 들음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느님한테 1등 해달래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한 50% 가고 하느님도 50% 내려와서 만나는 게 이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나는 하나도 노력 안 하고 10,000원 딱 내놓고 내가 인생 위에서 풀지 못하는 숙제를 10,000원 이사율로 내고 다 풀어달라 이런 도둑놈 식보가 있어요.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내 노력은 무엇인가? 내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뭘 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해야 하느님이 내려와서 이루어지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 10,000원만 내고 모든 걸 이루어지기 바라는 거 이거는 도둑놈 식보라고 생각하시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제일 명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서 최고 사람들이 많이 아는 돌아온 탕자예요. 이분이 누굴까요? 아버지. 이분은 둘째 아들, 그 탕자. 이분 첫째 아들. 내가 이거 깜짝 놀랐어. 그렇죠. 여기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일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어떻게 닮았어요? 얼굴 광채도 닮았죠? 그리고 망토 입은 것도 그렇고 얼굴형도 닮았죠, 그죠? 첫째 아들이 참 잘 살았어요, 그죠?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네? 같이 살면서 잘 모시고. 네, 지금 우리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네? 85세 어머님 모시는 것도 같이 사는 게 이게 훌륭한 효자예요, 효자. 내가 효자라는 얘기는 안 해.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아버지의 모습은 그대로 닮았는데 아버지의 모습과 형의 모습이 다른 점인 걸까요? 돌아온 탕자, 동생을 바라보는 눈이 위에서부터 준비해요. 그리고 내가 올곧게 산 게 흩어질까봐 작대기까지 딱 잡고 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눈이 멀었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끌어안고 있죠.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지 말아야 돼요. 용서하려면. 아이고 똑바로 보고 용서 어떻게 해요? 못해요. 예,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다른 사람은 용서 못해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하면 눈 감아줘야 돼. 눈이 멀었잖아요. 아버지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남자의 손, 여자의 손, 아버지의 손, 어머니의 손 끌어안아줘야 돼. 이게 용서예요. 그렇죠. 서초동 성당이 크게 있죠. 그리고 이제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누더기가 다 돼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머리의 위치, 머리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 태아 사진이랑 비슷해요. 얼굴 보면 태아 있죠, 태아. 태아를 찍었을 때 이런 모습이 비슷해요. 여기 뭐 이게 머리가 쫙 여기 보면 얼굴 시커멓고 그 있는 위치가 아버지의 뱃속이에요. 자궁속으로. 아버지의 품 안으로 자기.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더기가 된 가운데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상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준 귀족이 차고 있는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최소한 내가 아버지께 새로 태어나겠다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기본적인 신자로서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귀족이라는 상징, 신자라는 상징을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그것마저도 잃어버리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징이 아무것도 없으면 아버지께 돌아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참 나는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그림. 이게 이제 1969년 미완성작이에요. 69년에 렘브란트가 63세의 나이로 죽거든요. 이게 누굴까요? 렘브란트. 자기 자아상이에요. 이게 누굴까요? 며느리예요. 요 뒤에 상복 입은 며느리예요. 며느리. 한 몇 번 얘기해야 돼요. 자, 요 아기는 누굴까요? 예? 손녀예요. 렘브란트가 정말 훌륭한 화가이면서도 참 불행한 화가였어요. 살아있을 때는 이거 팔리지도 않았어요. 그림들이. 처음엔 잘 팔렸어요. 그러다가 36살에 28살에 20살짜리 시장딸하고 결혼해요. 장관까지 했는 시장딸. 서울시장딸이랑 결혼하면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네. 딸만 남기고 재산도 막대하고. 그래서 이제 흥청망청 쓰기 시작해. 근데 마누라가 딱 하고 36살 때 죽어요. 근데 애기 낳아주고 애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하나만 남기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죽으면서 저기 남편이 바람 피울 것 같으니까 자기의 막대한 유산을 직접 주지 않고 바람 피우고 딴 여자랑 결혼하면 이 재산은 아들한테 다 넘겨준다라는 유서를 써놓은 거야. 아니 그럼 결혼도 못하고 호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욕정은 일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가정부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고, 두 번째는 아기 가정교사랑 썸씽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부 쫓아내느냐고 정신병원으로 보내가지고 쫓아내고 아주 기고만장한 일. 그래도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왜? 결혼하면 그 재산이 자식한테 다 넘어가고 빈털터리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칼빈교는 굉장히 교리가 카톨릭만큼이나 엄해요. 그러니까 사실혼인 여자랑 그냥 살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걸 허락을 안 해요. 그거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 40대 중반에 파산을 해요. 재산 다 잃어요. 아주 부자였던 사람이 다 날리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이 사는 빈민굴에 가가지고 하는데 아들마저 죽어요. 결혼하자마자 3개월 만에 아들이 죽고, 이 며느리가 난 마지막 자기 핏줄이야. 하티아라고 하는 손녀딸이야. 이게 나의 구원의 빛이다 하면서 하는데, 이제는 내가 눈을 감아도 됩니다. 구원의 빛을 제가 보았습니다. 누가 시메온의 노래를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 렘브란트가 대단한 게 자기 삶을 성경 안에다 녹아놨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과 그 성경의 내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말 묵상을 깊이 해가지고 그것과 자기의 삶과를 일치시키는 게 렘브란트의 그림에 감동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우리를 성경에 녹아들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그림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노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 계시나이다. 천주의 성모